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한 뿌리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란 특정한 어떤 장소나 건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곧 주님의 교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특수한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여기 교통한다라는 말은 서로 의사나 정보를 주고받는다. 또 서로 교제하거나 관계를 맺어 왕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도 간의 친교나 교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간의 친교나 교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성도의 교제를 신앙 고백으로까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성도의 친교나 교제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통, 이 말은 연합 혹은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자, 교회는 많은 원자들이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집합체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긴밀하게 상호 관련을 갖고 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지체라도 이 생명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독립할 수 없다는 거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한 지체에 그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체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다르지만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몸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없듯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어느 지체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몸 전체가 불편하고 아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눈과 귀와 코와 그리고 팔과 다리가 회의를 했답니다. 서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저 입은 매일 나불거리기만 하고 힘 하나 안 들이면서 맛있는 것만 생기면 저 혼자만 다 먹고 있다. 그러니 우리 뜻을 합해서 저 입을 골탕 먹이자 이렇게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눈과 귀와 코와 팔과 다리 꼼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은 꼭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귀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고 코는 아무리 좋은 냄새도 맡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걷지 않았고 팔은 밥알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눈과 귀와 코와 팔과 다리 모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기운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쓰러지고야 말았고 그제서야 입이 저만을 위해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인 것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똑같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얼굴만 봐도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그 역할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성격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다르고 장점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단점에 대해서는 눈 감아지고 장점을 볼 줄 알아야 교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고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역할과 은사가 다 달라도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은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하고 천한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우리 삶이 불편합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심령이 병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소중한 지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머리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지켜서 일을 하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몸이, 이 지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병든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지체는 머리를 따라야 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지체가 하나 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소망,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한 가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겸손과 온유로 일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실수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들도 지체 간에 서로 용납할 수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교회가, 온 지체가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지체가 있으면 그와 함께 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때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대생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성도들의 사귐을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결코 성도들 간에 불화를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귀찮은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살벌한 구호가 우리의 의식을 올가매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미건조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하면서 죄를 범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들이죠. 어떤 분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원하는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감투교인이 있다고요.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교회에 나오는 인력거 교인이 있고,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기도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교인, 일이 잘 됐느니 안 됐느니 채점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가시교인, 사업상의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광고교인,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부터 하는 묵상교인, 가족을 대표해서 혼자 교회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 교회의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몸살이 나는 사공교인, 부모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장례식 교인, 또 여가 선용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엔조이 교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럴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표현한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명칭, 성도라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과오나 결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 각자가 자신의 신분을 인식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미 구별된 존재이지만 또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계속 회개와 순종으로 구별된 생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변화를 잇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멀어지면 주님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게 되고, 우리 성도가 서로 미워하면 주님의 몸이 멍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인데, 한 몸 된 지체의식을 갖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싸우니, 이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영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계산의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가셔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말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세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띠 하나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